교회 안에 많은 성원들이 주일 성수의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계명의 제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은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한 안식일 규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들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종종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이삭을 비벼 먹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또 스스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한 율법을 쫓아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자들에게 대래 핀잔을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지금 본문이나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실상 십계명의 제4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안식일에 누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율법을 범했노라,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변명이라도 하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진설병을 먹은 일과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것을 예로 드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과연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추수행위를 규정한다면 또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이 탈곡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연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일에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계명을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이렇게 전혀 다르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 네 번째 계명, 곧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처럼 극단적인 이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는 계명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있고 또 그 계명에 부차적인 설명이 붙은 계명이 있습니다. 가령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부차적인 설명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계명, 3계명을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명하신 후에 여기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면서 쭉 부연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예시를 주고 있는 것이 부연 설명입니다. 3계명이나 4계명, 5계명, 또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 생활을 할 때 그의 생활의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각종 기도에, 교회의 재집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의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어나 행동 면에서도 신앙의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두 번째 계명을 지킨 것입니까? 아니면 범한 것입니까? 분명 그는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지 않으셨지만 돈이나 명예를 자기 체면을 하나님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계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문답 58문답을 보면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때를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볼 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때, 곧 안식일을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자기 자녀들이나 종들도 육축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에 종교적인 행사와 의식에 충실할 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형제가 안식을 누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저가 안식일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이 네 번째 계명을 접할 때 다만 안식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데 중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저 앞뒤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만 사고는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한 본문을 살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룩히 보내면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날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교회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찾는 날이다 라고 단정 지음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든지 또 이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든지 정죄를 당하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법은 차선책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없다면 많은 성원들이 성경을 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일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곧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식일만 되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일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모습들은 종국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분하신 날을 스스로 율법의 짐을 지게 하고 형제를 정죄하는 날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지우는 짐을 스스로 지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율법의 짐을 지도록 하는 것이 실상은 스스로의 안식을 빼앗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사람, 그 율법에 대해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의 그 신학에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 해석의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도 자신들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에게서 찾기보다는 자기들의 해석에서 찾으려는 그런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의 제정자 되신 그리스도를 상실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진리를 대변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고신교회는 오랫동안 이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1960년 초반에 우리 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를 놓으셨던 신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선교사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항구에 나가셨다가 차를 잡지 못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문제로 삼아서 저가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신학교 교장직과 교수직에서 파면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신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70년대 말까지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주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문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택시를 탄 것을 두고 문제로 여기시는 분이 여기 몇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들이 성도들 예배에 출석시키기 위해서 차량 운행하는 것, 그리고 그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분들, 그분들을 두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당직위에서 직장에 가는 일을 두고 주일 성수를 안 했다고 말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시대를 따라서 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서 율법을 자기대로 해석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들이 이 안식일의 규례를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가지고 자의로 해석하고 적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중심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계명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멈출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다면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간사한 인간은 안식일에 쉬면서 그날을 거룩히,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육신의 소욕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날에도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안식일의 제정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7째 날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안식하시면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안식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에는
금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복 주셨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을 주시면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일곱째 날에는 쉬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여기는 금령이 없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만나를 내일까지 보관해도 된다. 그리고 이튿날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오늘은 안식일이니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들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7일에는 들에 나가도 얻지 못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나가서 만나를 찾으러 다닌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그들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들은 분명히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갔던 자들입니다. 거룩한 안식을 명령하셨건만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안식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급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금령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제6일에는 이들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제7일에 백성이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으나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금령을 주신 것이고 그때 백성들이 그 명령에 의해서 안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죄악됨을 아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을 명하시면서 거기에 금령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교리문답 60문답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인데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이 날을 맞이할 때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얽매고 있던 안식일의 금령을 벗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 12장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메고 다녔던 그 멍해인 율법, 곧 안식일의 논쟁에 관한 기사를 넣은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안식일의 규례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안식일의 금령이 우리를 얽매지 않는다는 말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곧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은 계시의 점진 가운데서 여전히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금령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일에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된 일을 조목조목 나누어서 스스로 짐을 지고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멍에를 대신 메고 너희로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구약 율법에 명시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주의 날로 살아가면서 더욱 한날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날마다 기억하며 지냅니다. 그날에 주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곧 온 교회가 거룩히 함께 구별해서 모이는 날에 안식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이날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메고 가는 노동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사계명에는 이미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다는 것을 약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은 일주일 동안 이 날을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6일 동안 힘써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안식일에 이 일상의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금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보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금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구별해서 모입니다. 교리문답 59문답이 이 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세상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그 주간의 7째 날을 매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르기까지는 그 주간의 첫날로 정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고, 초대교회는 이 날을 주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할 때 이날의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위해서 모일 수 있도록 휴일로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모이는 이 주의 날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 어떤 이는 먼저 갖다 먹음으로 배부르고 취하고 또 어떤 이는 시장하고 목마른 상태로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성찬을 나누지만은 노예들이나 불신상전의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와서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세상 정부의 권세자를 들어서 주의 정하신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그 날을 공휴일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함께 언약의 교제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위에 있는 권세 때문에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을 통하여서 이 안식 후 첫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때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하루를 쉬면서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의미로 하나님의 존재의 무엄하심을 드러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일곱 날 중에 한 날을 구별해서 다른 6날과 삶의 원리를 다르게 구별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르게 지낸다는 것은 6일 동안 힘써 자신의 일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이 날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하신 본체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날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교회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고 할 때에 이것은 그냥 놀고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곧 교제 안에서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날에 아무 근심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이 날을 거룩히 기억해서 지킬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엿새째 날에 이틀분을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근심 없이 이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날을 그렇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표징이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안식일의 원리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친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안식일에 오직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정하신 이 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 날에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는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시고 또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은, 또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식일, 곧 주의 정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그분의 구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거룩히 지키도록 구별해서 우리로 안식하게 하신 날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분명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일 한 날 일하지 않는 것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할 것을 명하시고 또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는 주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당신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면 정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주인 안에서 안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리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 한 자들로 더불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말입니다. 야, 너가 그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의 일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율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을 지적하시며 동시에 안식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브 땅에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자신이 왕의 특별한 임무를 띠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중인데 몹시 줄였으니 거룩한 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내 수중에 항년 떡은 없고 거룩한 떡, 곧 진설병은 있는데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더니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게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닙니까? 율법에는 성소에 놓여진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과 거룩한 성전의 봉사자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닙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였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실상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얼른 깨닫지 못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말을 가지고 따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율법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율법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줄인 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떠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는 것처럼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의 안식을 약속하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하시겠다는 그 표로서 만나 한 오멜을 보관하고 있고 진설병을 진설상 위에 진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실한 언약 백성 가운데 줄인 자가 있는데 율법으로 진설병은 제사장들을 먹도록 금하고 있다는 그 규정을 들어서 너희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율법의 규정을 위해서 안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예정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분명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섬기는 행위는 무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정죄하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의 안식에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금지 조항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진설병을 먹어도 범법한 것이 아닙니까? 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까? 진설병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기 때문이며 율법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 사람이 누려야 할 안식일을 빼앗아 가버린다면 이것이 오히려 죄가 될 것이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를 줄이게 한다면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나 파라독사가 아닙니다.
괴상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환자를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고 정죄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가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38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병자에게 그 병을 낫게 하심으로써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향한 정죄는 바로 자기 자신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압니다. 그것은 사울로 인해서 위태로워진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만약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안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히멜렉은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서 진설병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윗보다 더 큰 분이신 모든 율법의 제정자이시며 참된 안식을 위해서 오신 주 예수님과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제자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며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면 이스라엘의 안식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안식으로 이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설병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성전 안에서 줄인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설병을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은 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써 온 백성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에 나아가며 야훼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바로 참 성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밀 이삭을 먹는 것이 죄가 된다면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진 희생 제물을 나누는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율법을 범한 죄가 되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은 자기 백성의 안식을 보증하는 표인 진설병을 주림으로 인하여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안식을 얻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주림을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리 이삭을 먹음으로 주의 상에 참여했습니다. 더욱 제자들은 천하 만민에게 주의 안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는 이들에게 안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옛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인 교회는 마땅히 천하 만민에게 안식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자가 있다면 교회는 마땅히 그에게 안식을 주어야 합니다. 줄인 자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줄인 자의 배는 채워주지 않으면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쓰러진 자에게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다고 정죄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진설병을 내어주어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주림이 없도록 구제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함께 주일에 안식을 누리며 언약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 서로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줄인 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안식일, 곧 주의 날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시 두 번째 예정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줍니다. 곧 성전 봉사자들은 주일에 봉사하여도 정죄를 받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은 성전보다 더 큰 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생애는 성전 봉사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을 봉사하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일에 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할 봉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의 몸된 성도를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들이 무엄하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일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을 누가 과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은 분명해집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또 참 성전 대신 주님의 거룩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한 어떤 규정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세움 입은 자들을 경시하거나 또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 역시 이 안식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당신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참된 안식의 정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안식일의 규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돌아볼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바리새인들처럼 알 것이 아니라 바르게 깨닫고 알므로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정 우리를 모든 일에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주께서 회복하신 안식에 참여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날에 주께서 도무지 주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은택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이 안식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은택들을 귀히 여기고 한치라도 우리의 삶에 주의 것이 아닌 것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나날들을 주의 복음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안식일의 규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은혜요 또 기쁨으로 누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달아서 바른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짐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소유욕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이방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패역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긍고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주의 선한 일에 힘쓰며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수고로 일하는 참된 성전 봉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올해도 당회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들을 침방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신방에 주의 성령이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에 적절한 주님의 교훈과 돌아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한 주의 몸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그 중심을 잘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타락한 부분이 없이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잘 살피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교회가 자비의 사역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드리는 것 참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구속을 받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룬 수고의 열매들이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또 이것들이 한길교회와 또 고려신학대학원을 더 든든하게 세우는 그 일에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개혁 정론이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개혁 신앙을 좀 더 많이 제공하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대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승리의 전리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집을 더 든든하게 세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2편 찬송하면서 준비하시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은 구원 헌금으로 드려지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여 주의 집 가자 할 때에 나 심히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아 우리 반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된 예루살렘